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경 인물 강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바벨론 포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있을 때에 그 남은 자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제가 구속 역사에서 핵심적인 인물들 위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로기 때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정말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또 이제 고레스 원년이 되면서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주전 537년도에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면서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하는 역사를 이제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차는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선봉이 되어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의 그 삶에 맡겨진 과업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 신앙이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사소한 것도 좀 짚어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1차 포로기에 이제 선봉장으로 왔던 대제사장의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단순히 자기 개인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보내고 돌아온 백성들의 대표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에 여호수아야라고 말씀하실 때에 단순히 여호수아 개인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칭하실 때에 3장 2절에 보면은 끝에쯤 보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불에서 타들어가고 있던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꺼내 오신 것입니다. 새롭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혹독하게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보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이제 타들어가고 있던 백성들 가운데 다 타서 제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꺼내서 다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이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회복의 근거,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그 회복의 근거는 이들의 자격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께서 앞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타들어가던 그 궁지에서 꺼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소를 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그렇게 참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탄을 꾸짖으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죄악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죄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그슬린 나무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타들어가던 그런 죄가 되고 사라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타들어가기 전에 끄집어 내셔서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사실 설명 불가의 영역입니다. 물론 사람의 결단, 듣고 결단하고 그런 과정 다 있죠. 그러나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수록 나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만히 잘 생각하면,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이와 풍성한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 만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통회하고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교회의 소망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민족교회 살려주소서. 그러나 이 민족교회를 소성케 하시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봐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이 민족교회를 살려주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 며칠 사이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도 정말 소망의 소식이 있구나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 에즈베리 대학이 있는데 기독교 사립학교라고 합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에 지금 부흥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소식은 단순히 교회가 급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부흥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최근 2월 8일에 수요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가 끝난 이후에 30여 명의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무슨 감동이 있었는지 평소와 다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이 에즈베리 대학 이 채플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시작된 예배가 지금까지 끝을 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로테이션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 그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갔다 거기서 막 통회하고 울부짖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이런 역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장의 화면을 간간히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덤덤하더라고요. 막 어떤 막 광적이거나 막 굉장히 시끄럽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잔잔한 가운데 찬양팀이라고 해봤자 우리 교회보다 조금 나은 수준. 예. 그 기타 한 대에다가 이 카혼 한 대에다가 피아노 한 대 이렇게 그 정도 해가지고 단촐하게 찬양을 인도하고 계속 회중이 서서 찬양하고 하는데 부흥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잔잔한 여운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카리스마틱하고 막 뭔가 뒤집어지고 그런 차원의 부흥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집에 돌아가지를 못하고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간증이 나오고 그래서 회개와 간증과 계속 예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떠올린 생각은 미국이란 바벨론에서 그슬린 자들을 정결케 하시는 듯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솟아오르고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소원함이 일어나는 것은 청교도들이 세운 하나님 중심의 국가가 지금은 영적인 음란과 폐역이 중심이 되어서 마치 영적인 바벨론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는데, 이 부흥의 불씨가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지켜져서 미국의 젊은이들의 영적인 순결함이 회복되어지고 미국의 영적인 성전 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결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결함을 입혀준 자들,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옷을 입혀주신 자들은요, 인생을 송두리째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권위 있게 쓰임받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를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셨죠. 그런데 네가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내 말씀 안에 거하고 영적인 정결함을 지켜나가고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너에게 그 영화로운 직분을 계속해서 내가 지켜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일생 밖에서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돌아와가지고 또다시 인생을 허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밖에서 소망이 없어가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세상 쾌락에 의존해서 살아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는데, 이전에 그것 때문에 인생이 허망하고 인생에 볼 것이 없어서 세상 의지하고 쾌락을 의지했다던 사람들이 이제 씻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여전히 똑같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쾌락에 젖어 살고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전,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추구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추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냥 의식주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에 붙들릴 수 있도록 그 소원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추구하는 데 더 시간을 들이고 몰입하십시오. 더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시간 허비가 아닌 것입니다. 에즈베리 대학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부흥이더라고요. 1970년도에 그때도 2월 달에 그런 부흥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무릎 꿇고 거기서 밤을 새고 계속해서 예배가 끊이지를 않고 진행되는 바람에 시험도 취소되고 아침에 이제 있던 그런 교과 과목도 당분간 취소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학교 중에 부어주신 그 부흥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무릎 꿇은 만큼 쓰임받게 되고 바쁜 와중에
무릎 꿇는 것이 내 시간이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무릎 꿇는 만큼 하나님께서 원대한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 이하에 보면 스룹바벨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왕손입니다. 원래 왕이 됐어야 하는 사람인데 이제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총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손자인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너희 집에 왕이 끊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향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고 다윗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을 다시 세우고 또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만왕의 왕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도,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지대를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기초를 다시 놓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방해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자원도 문제였습니다. 그 무너져 내린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자원을 다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엄청난 역사가 성취될 것을 스룹바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7절에 나타나는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중간에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힘주셔서 그 일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세상 일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의 비전은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일도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9절 10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잖아요. 스룹바벨이 이제 초석을 하나 놓았는데, 돌 하나를 얹었는데 그것을 우습게 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도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큰 일도 돌 하나를 노무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면서 일을 진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기초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우리가 꿈을 품고 믿음의 초석을 놓았다면 이제 돌 하나 놓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할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초석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행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일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그 작은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시작할 때도 이 초석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 가치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 갖추고 시작하고 다 갖추고 살려고 하지 말고 작은 돌 하나 놓고 초석 하나 놓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도하고 손을 맞잡고 역경도 같이 이겨내고 그러면서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작은 사업이라도 구멍가게라도 하나 시작하면 그것을 비웃을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씨앗이라고 믿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 작은 기초석을 하나 놓고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일굴 때에 그 일터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섣불리 확 불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개중에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도 와서 쉽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기 가서 청년들 몇 명 좀 데려다 놓고 목사님 노력 좀 하시고 저기 가서 몇 명 좀 데려다 놓고 좀 그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시냐. 여러분, 안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물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역경의 때를 지나면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믿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스룹바벨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되시며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둘은 참 성도, 참된 교회의 표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은 금기름으로 부음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허망한 인간들이 출몰하는지요. 말도 안 되는 자기 손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걸 또 자신감 있게 화면에 찍어갖고 보여주는데 무슨 금은 개뿔이 금이고 무슨 거기에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금기름이라는 것은 사람 손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권위를 부어주신 사람들에게 부으시는 기름 부음을 정금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정금과 같은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의 사명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어둠을 밝히리라는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금기름으로 기름 부으셔서 놀라운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한 대목이 깨어 구하는 온 교회 위에 성령의 불 내려오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받은 교회, 금기름으로 부음받은 교회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시대의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깨어 구하는 온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또한 다른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구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갈망이 정말 이 작은 예배당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금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소원함을 가져야 합니다. 허물어져가는 민족교회를 다시 세울 감람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중에 청년들이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감람나무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소서. 에즈베리에 임한 불이 이 민족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에, 그곳에 역사하시는 동일한 불이 이곳에도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소원합니다. 에즈베리 대학에 임한 불이 오늘날 영적으로 황폐화되어가는 영국 땅에도 그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북한 땅에도 그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각성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그 풍성한 임재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선한 영향력이 열방을 건너 저 죽어가는 땅 가운데 영국에, 이스라엘에, 저 북한에 그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